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비드-19으로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6분 이렇게 들어오셨는데요. 그 예배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반가운데요. 우리 서로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서로 이렇게 허구하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아쉽지만 그날을 다음으로 기약하고 우리 눈 인사로 우리 서로 인사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온라인으로 주로 뵙다가 이렇게 뵈니까 너무너무 반가운데요. 우리 장몽 권사님, 양수지 권사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작게라도 박수로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여러 좋은 일들이 코비드-19 때는 많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에서 또 귀한 우리 한 지체가 생일을 맞았는데 우리 저희 교회에 꾸준히 요즘 잘 나오고 있는 우리 임성준 학교 선생님인데요. 지난주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학교에서 수고하고 있는데 건강 지키면서 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 직전에 코비드-19 그 현황을 제가 잠깐 점검을 해봤는데 세계적으로 확인된 아마 더 전문가들은 더 많을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지금 2,100만 명이 지금 넘었고요. 사망자가 76만 명 정도 됩니다. 미국은 지금 500만 명이 530만 명, 5.3밀리언이니까요 정도 되고요. 사망자는 거의 17만 명에 가깝습니다. 조지아는 23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감염이 됐고요. 사망자는 4,600명 정도가 됩니다. 여전히 높은 숫자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우리 또 바이러스 전문가 추정님이 계셔서 이렇게 지신 잘 받아서 이렇게 거리두기 하시면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김영숙 권사님 기도가 너무 와닿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광야의 시간을 제가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이 또 다른 의미의 또 만나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그 우리 권사님 기도와 예배 준비하면서 설교가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요. 그 광야 특별히 제가 신명기 8장을
저번 주, 이번 주 설교 본문으로 택한 것 중에 하나 기도 가운데 지금 저희가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묵상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광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어로 wilderness, desert인데요.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히브리어로 하면은 미드 바릅니다. 미드바르. 이 단어는 뭐뭐로부터 의미하는 미하고요. 마라다를 뜻하는 다바르가 이렇게 합성된 단어인데요. 미드바르. 해석하자면 문자적으로 보면요. 거친 곳, 버려진 곳. 그리고 뭐뭐로부터 말하다. 이게 문자적인 의미인데요.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자면 그곳에서 말씀하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광야가 주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 공간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광야가 얼핏 보기에는 고난과 고통의 장소이지만 실제로 그렇죠. 저희가 믿음으로 살고 영적으로 살지만 그러나 저희가 어떤 세상의 본편성을 또 무시할 수는 없죠. 코비드-19으로 힘든 시간을 믿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이나 대부분 이렇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부인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이 광야가 실제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지만 사실은 주님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어떤 시간,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김경욱 선교사님 또 기도해 주셨는데요. 여러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또 여러 삶의 코비드-19으로 인해서 파생된 즉 간접적인 문제 가운데 여러 광야 같은 시간이 있을 텐데요. 그 시간이 우리 김경숙 선생님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8장을 저희가 전반부를 지난주에 봤는데요. 이 전반부 내용이 너무너무 유명해서요. 사실은 여기에 설교도 많이 하시고 성경공부도 많이 하고 또 성도들도 설교를 많이 듣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8장이 이 전반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1장하고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 말은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저희는 부분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이 광야 시간뿐 아니라 그 이후까지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여기 많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 또 이 여러 어려움들에 힘듦에 집중되어 있지만 하나님도 그것을 잘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넓게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광야 시간뿐 아니라 그 이후에 시간도 하나님은 염두에 두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8장을 보면요. 8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광야에 포커스가 되어 있고요. 11장 1부터 20절까지는 아직 가나안을 간 건 아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이 어떻게 살지까지 하나님 보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코비드-19으로 인해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 제가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손을 들어야겠지만 동시에 이 광야 이후의 시간들 세상 말로 뉴 노멀이라고 많이 하죠. 그런 시간이 올 때 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를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하는데요. 11절 다시 한번 스크린 열어주시고 성경 있으신 분은 온라인으로 또 보시고요. 또 카톡에도 이렇게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참 좀 편한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장 신명기 8장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75면입니다. 11절 이렇게 펴시고요.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8장이 하나님 광야의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나 10절에서 끝나지 않고 11절에서 20절까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 이후에 광야 이후의 시간까지 하나님 보고 계신데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필요한 말씀뿐 아니라 이후에 이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읽고 깨닫고 적용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좀 뭐 달라져 보이는 게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좀 제가 밝아 보이지 않아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최장로님과 형제 스틴터들이 여기 조명을 갈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너무 중요해서 기도하는데 실제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우리 스틴트 형제들, 우리 최장로님께 감사의 박수. 너무 고맙습니다. 설교하는데도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고요. 성령의 조명하심 저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또 온라인으로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좀 밝아 보이네요. 우리 온라인으로 또 참여하신 분들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말씀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11절 내가 오늘 be careful that you do not forget 이렇게 쭉 하다가 거기 보면은 이 버전에 따라 다른데 today란 말이 있는데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다른 표현으로 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은혜 시대 사는 저에게는 이 어떤 구약 시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죠. 그러나 그 근본 정신들은 계속 승화, 계승된다고 예수님의 그런 스피릿 안에 계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율법을 지킬 것을 이렇게 강조한 것은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을 그 뒤에 나와 있지만 11절 뒤에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광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좀 더 쉬운 것이죠. 힘드니까요. 물론 성경에 그런 기록도 있지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렇게 고민하는 그런 기록도 있는데요. 힘드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그런 기회들이 오히려 많은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풍족하게 될 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하나님이 있으셨던 거죠. 그러면서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2절에서 14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여기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셨다는 아니지만 이 모세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심히 걱정이 된다고 모세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려울 때 광야에서 힘드니까 너무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배부르게 될 때, 편안하게 될 때, 코비드-19이 완전 사라지고 이제는 별 걱정이 없을 때 그때가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모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고자 모세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언급을 하는데요. 14절에서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중간부터인데 14절 다시 한번 14절부터 가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까지 합니다. 내 조상들도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모세가 이 광야에서 출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이죠. 하나하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것을 계속 기억하게 그렇게 모세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르게 반응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이제 풍부하게 되고 풍족하게 되고 편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먹이시고 했고 또 그로 인해서 풍족하고 편안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모세가 짐작을 한 것이죠.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베푸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렇게 40년 동안 하셨는데요. 풍족해졌을 때, 편안해졌을 때 그것을 다 까먹고 내 힘으로, 내 공로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런 인간의 어떤 교만함의 어떤 적나라한 모습을 모세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코비드-19 때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편안할 때, 풍족하게 될 때 저희는 이런 모습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있었기도 하고 하다는 것입니다. 부인하기 힘든 것이죠. 이때 다시 한번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이렇게 촉구합니다.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잇듯이요. 이 재물 얻을 능력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신 결과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억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 좀 톤을 바꿔서요. 경고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실제적 예를 들면서요. 그냥 언약 그렇게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으면 좀 생활에 불편할 것이다. 좀 도움이 안 될 것이다가 아니라 멸망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모세가 볼 때는 너무너무 중요했고요. 또 그만큼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좋게도 긍정적으로 얘기하고요. 또 경고성으로도 반복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 한 가지 어떤 질문이 생기는데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거나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로 가르치거나 우리 스님치도 순모임 하거나 이렇게 강조하거나 말하기 너무 쉬운데요. 실제로 하나님을
저희가 자주 잊어버리거나 또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텐데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여기 나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기억나시죠? 저는 그 기도가요 너무너무 신선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약간 그런 거죠. 그분이 그렇다기보다 겸손의 표현으로 기도하셨겠지만 약간 툭탕맨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 툭, 주일에 툭, 예배 끝나고 탁, 툭탕맨. 얼마나 겸손한 또 하나님 앞에 진솔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을 기억하자. 라고 설교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같이 권면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제가 너무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삶이 어려울 때, 삶이 어려울 때는 좀 더 나은, 계속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광야의 시간을 지낼 때는 이것이 오히려 좀 쉬울 수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삶이 풍부해질 때, 편안해질 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이것이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처음부터 핍박을 받는 종교, 죄송합니다. 제가 종교란 말은 싫었는데요. 기독교가 세상 말로 종교지만 종교는 아니죠. 진짜니까요. 이 예수를 믿는 일, 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 것은 사실은 처음부터 핍박의 연속이었죠. 초대교회 성경을 봐도 역사를 봐도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기독교가요 예수를 믿는 것이 국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인데요.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 믿는 것이 더 이상 핍박의 이유가 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를 아실 것입니다. 핍박은 사라졌는데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급속도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요,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했으면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기독교를 국교로 한 그 일로 인해서 물론 좋은 일로 했지만요. 기독교는 급격하게 타락.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기독교인들이요 여호와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개구리 요리할 때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에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은 아무리 무거운 그 소뚜껑을 닫아도 너무 뜨겁기 때문에 개구리가 튀어 나오는 힘이 더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못 죽인다고 하죠. 그런데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은 개구리가 너무 편안하게 있고요. 그것을 뚜껑으로 닫고 열을 천천히 올리면 천천히 죽어간다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희가 힘들 때, 물론 너무 힘들어서 진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 말고요. 그냥 보통 이상으로 지금처럼 코비드-19로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서 뿐 아니라 일이 잘 해결됐을 때, 기도가 응답됐을 때, 가슴앓이 하던 어떤 문제, 개인적인 가족의 어떤 재정적인 직장의 진로의 어떤 관계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나서 편안해졌을 때 그리고 또 풍족해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더 위라고 생각하셔서 신명기를 10절에서 끝나지 않고 8장을
20절까지 이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이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희가 힘들 때뿐 아니라 부유하고 편안할 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20절에서 반면교사로서의 어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인데요. 여호와께 멸망당한 민족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렵거나 부유하거나 상관없이요. 여기 나와 있듯이요.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그 데이터를 보면요. 여호와의 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들었던 민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종, 듣긴 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는 데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20절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힘들 때뿐 아니라 부유하고 편안할 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삶의 어떤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순종이죠. 어떤 순종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황을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해 볼까요? 순종이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황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삶의 어떤 신앙생활할 때도 잘 경험하는 것이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먹고 사는 문제로 듣고 따르게 됩니다. 무언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상황을 듣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냥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상황을 듣고 세상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믿음은 염려를 하는 것으로부터 끝나고요. 염려는 믿음을 갖게 되면서 끝난다는 그 말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삶을 좀 바빠서 못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삶의 의식주 문제로 자연스럽게 저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별개별의 불가분의 문제가 아니고요.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상황을 듣고 따른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상황을 듣고 상황을 알아보고 이런 걸 무시하는 것은 아니죠. 상황을 듣고 세상을 듣고 그 가운데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데까지 가는 이것이 바로 오늘 20절에서 배울 수 있는 어려울 때뿐 아니라 편안할 때도 이것이 훈련이 돼 있으면 광야의 시간뿐 아니라 부유한 시간이 와도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된다고 오늘 신명기 28장 20절은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저희가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뿐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또 어떤 분들은 정부의 어떤 재정 그런 지원으로 또 더 혜택을 받기도 하고요. 또 좋은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느 상황이 있든지 간에요. 힘들든 부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황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산다면 그 결과로 저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여러 기록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제가 수요 예배 이제 마무리를 했지만
바로 계속 다뤘던 여호수아인데요. 한번 그 장면을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그 시간 관계상 제가 스크린 준비했는데요. 앞에 보시면 됩니다. 여호수아 3장, 그리고 우리 카톡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거기에 올려 있는데요.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황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믿음의 순종의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자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넬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상황 잘 아시죠? 이 상황이요. 그 요단강 제가 몇 번 수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이 자리를 가봤거든요. 그래서 저 말씀이 더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처음에 저 자리에 가서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단강을 그냥 건넜거든요. 왜냐면요, 그냥 제가 점프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저 때 요단강은 수예배도 한번 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냥 요단강이 아니고 몸에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홍수가 범람한. 한마디로요, 이 폭이 30m, 깊이가 40m, 한마디로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었던 것이죠. 상황은 그 발을 디디면 안 됩니다. 발을 디디고 잘못 디디면 언약궤도 매서 무거운데요. 제사장들이 죽게 되는 상황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상황을 듣고 따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명령, 그 뒤에 여호와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맺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발을 디딘 순종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 그랬을 때 죽음의 그런 고민이, 그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상황을 듣고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순종으로 발 디뎠을 때 놀랍게도 물이 저 위에서 그치고, 그리고 그 땅은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놀라운, 상황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순종의 놀라운 부분을 보였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목사를 통해 이 순종이 다시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괌으로 갔는데요. 그때 무슨 뭐 재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LG에서 일하고 있던 저희 친지 중에 누가 있어서 그 가족은 이렇게 프리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은혜로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너무 신혼여행 가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하나 신혼여행 하면은 떠올려지는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제가 2001년에 갔는데요. 1997년인가요? 그 괌에 비행기 추락사고가 많이 있었지만 워낙 큰 사고였기 때문에 비행기가 거의 착륙 1분 전에 그 봉우리에 부딪혀갖고 이렇게 다쳐서면서 거의 모두 죽게 된, 200몇 명이 죽게 된 그런 큰 사건인데요. 그때 그 신혼여행 때 가이드했던 분이 바로 괌에 살고 있었고 그 구조 현장에 나갔던 분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그 아수라장이었고요. 여러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 중에 한 장면이 끔찍한 장면인데 스튜어디스가 살아있었는데 결국 죽게 됐지만 마지막 숨이 이렇게 있었는데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목이 180도 돌아가 있는데 숨은 붙어 있고요.
근데 그 현장에 또 정치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앞에서 사진 찍고 그 두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사고가 났던 원인이 이겼다고 합니다. 착륙하려고 했는데 비가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그 조종사가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비가 갑자기 와가지고 착륙하고 안전하고 있었는데요. 1분 전에 이제 이 기장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기장이 보기에는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야 딱 맞을 것 같은데 계속 그 계기판은 오른쪽으로 틀라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왼쪽으로 틀어야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계기판은 계속 오른쪽으로 틀으라고요. 찰나에 이 기장이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체가 일부분이, 날개가 그 괌의 그 비행장 근처에 있는 그 낮은 산이었지만 거기에 부딪히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기장이 엘리트 훈련을 받았고 또 경험도 어느 정도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상황을 보고 따른 것이죠. 계기판을 보고 따라했어야 된다고 그렇게 수업을 받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핸들을 왼쪽으로 튼 것입니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삶을 쭉 돌아보니까요, 제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뭐 이제 구원파들이 전도할 때 크리스찬들 이제 데려가려고 죄인이냐 의인이냐 물어보면서 언제 구원받았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죄인이죠.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이제 죄인인데요. 그 말은 저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신분에, 어떤 그런 직분에 상관없이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범죄 안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토요일에 제가 범죄하는 경우는 마음에 이제, 특히 이제 범죄 중에 하나가 염려죠. 염려가 찾아왔을 때, 염려를 찾아오는 건 죄가 아니지만 염려를 품는 건 죄잖아요. 토요일에 제가 염려의 죄를 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염려의 생각이 많이 오지만요, 그 바보 같은 사탄은 제가 설교하기 전에 공격하거든요. 근데 그때 막 말씀 보고 성령 충만하니까 다 거의 다 이겨냅니다. 뭐 제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요. 근데 정직하게 제 삶을 돌아보면 제가 제일 많이 넘어지고, 특별히 염려라는 걸 단어를 통해서 봤을 때, 염려에 이렇게 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 아침입니다. 설교도 다 하고 집중하고 했는데 또 일주일 살아갈 때,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 그 월요일 아침을 염려가 아닌 하나님 주신 기대로 산소망으로 얻게 해달라는 그 어떤 배경이 거기에 또 연결이 됩니다. 바보 같은 사탄은 제 삶을 보니까요, 토요일에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도 막 공격하는데요, 진짜 영리한 사단은 기다리더라고요. 은혜 받고, 은혜 받게 하고, 주일 편하게 있고, 월요일 맞이할 때,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 아침에요.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특히 어떤 염려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사실 부흥 직후가 가장 큰 위기란 말도 있는데요. 사실 그때 가장 위기인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상황을 듣고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순종이 너무너무 필요한 순간인 것을 제 삶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걸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제자의 삶을 살면서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것을 예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이전에 32절에 먹고 사는 문제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천부께서 아신다고 그걸 전제로 이 33절을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 먹고 살고 그냥 내 앞가림하는 문제로 가득 차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여전히 저희는 코비드-19으로 인해서 파생된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어려운 문제에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힘든 시간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물론 뉴 노멀의 형태로 저희가 예전에 경험했던 노멀하고 좀 다를 수는 있지만요.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부유하고 편안한 시간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걷거나 부유하고 편안한 시간을 걷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가운데 제가 상황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산다면 제가 광야의 시간이든 축복의 시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의 주인공이 계속해서 이미 그렇게 많이 살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